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가 중요한 광고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고 시간에 안 한 이유는 혹시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분들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함께 광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광고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우리 예배들이 지금 중단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또 특히 지금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마저도 정부와 또 보건당국에서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지금 교회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것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청에서도 우리 교회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수칙들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가셨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잘 준수를 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가 없겠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교회가 더 최선을 다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협조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과연 가정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시간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가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그러한 삶, 또 자신의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으로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예배를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없다고 해서 편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고, 제가 기도를 해도 지금 우리 코로나에 대한 기도, 또 지금 임박한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보다도 지금 80%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영적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시간 때문에 소원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고민하던 중에 드라이브인 예배라는 것을 이제 시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다른 교회들이 그 시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브인 예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고,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은혜 주시고 또 좋은 재원들도 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 황광현 집사님이 또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연구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인 예배 생소하시죠?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1회적으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드라이브인 예배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차량을 가지고 우리가 한 곳에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차량 안에서, 각자의 차량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FM 라디오의 주파수를 우리 모든 차량이 함께 한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에서 송출되어지는 그 예배 인도를 따라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 체크를 해봤는데 꽤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마 최소한 그 근처에 한 50대 정도까지는 한 주파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무리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느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지금 우리 새성전터, 우리가 새성전 지금 거의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새성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더 감사하고 더 감격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새성전터 앞에서 함께 모여서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번 전 교인이 함께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모여서 11시 예배 한 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서 11시 예배에 여기로 오시면 안 되고 그쪽으로 새성전으로 오셔서 15분 전에 반드시 도착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 이제 차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차량들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도 또 안내를 해드려야 하고 또 이 주파수도 또 맞추는데 아무래도 처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봉사자들이 여러분들을 다 도와드리긴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실은 운전만 해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5분 전에는 반드시 입차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성전터 앞에 우리 교인들의 차량이 다 들어올 수 있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래서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의 바로 옆에 부승철강이라는 이 금속 제조업체가 있어요. 그 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쪽 땅도 아마 사용을 하도록 지금 조율 중에 있는데 그 땅을 일단 빌렸어요. 그 부승철강 사장님이 굉장히 깐깐한데 또 제가 음료수 사들고 또 살인 미소를 날리면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또 흔쾌히 주일날 그 땅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장소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각자 소유한 차량을 가지고 11시 15분 전까지 새성전에 도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래도 우리가 차량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따로 그때는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동안 정성껏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고 구별하셔서 한 주간 동안에 온라인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이 불가능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당일날에도 따로 헌금 부스는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헌금 시간을 갖지는 않을 거예요. 헌금 부스를 따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스는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 못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광고는 뭐냐면 오늘 이 주보 안에 이 유인물들을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차량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남는 주파수를 우리가 하나를 잡을 거예요. 잡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30분 전에 전체 카톡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파수를 맞춰주세요라고 카톡을 드리면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자기 차의 라디오에 그 주파수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못 맞추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면 이쪽에서 봉사자들이 다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려울 것 없으니까 그냥 그쪽으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 우리 교회에 모든 분들이 다 차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차가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 차량이 2대가 있고 또 최대한 차량을 많이 수배해서 차량이 없으신 분들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차량에 자리가 한 자리나 2자리가 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체크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체크를 할 거는 차량 안내 봉사 신청서예요. 자, 아시다시피 차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제도 필요하고 또 이것을 정리하는 데 아마 많은 인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모르겠지만 대충 생각을 해도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오셔서 봉사하실 수 있는 차량 안내 봉사 신청서에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오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좀 써주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량 동원하시는 분들 이름 써주시고 차량 동원 여부, 나는 차량을 가지고 옵니다 하는 O, 나는 없습니다 X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탑승 인원은 뭐냐면 내 차가 몇 인승이냐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차에 몇 명이 탈 것이다를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족이 4명이다 그러면 4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빈자리 제공 동의. 빈자리 제공 동의는 만약에 내 차가 4명이 타는데 내 차는 12인승이야. 그러면 자리가 몇 개가 남아요? 8개가 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나는 몇 자리를 좀 우리 차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제공하고 싶다. 뭐 2자리면 2자리, 3자리면 3자리를 그냥 2, 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나는 좀 불편해. 나는 그냥 우리 가족끼리만 그냥 드렸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시기다 보니까 좀 그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전혀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빈자리 제공 동의를 안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차가 몇 대가 오고 또 지금 차량이 없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을 반드시 이번 주 중에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헌금 시간에, 오늘 봉헌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것을 좀 제출을 해주시면 주중에 교육자들이 함께 다 파악을 해서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차량 제공을 해주시는 분들과 가까운 거리끼리 이렇게 카풀을 묶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차가 없으신 분들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차를 빌리든지 아니면 사와서라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갈 테니까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없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체크를 해주셔야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들이 영광교회 한 식구들 아닙니까?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리가 좀 남는다고 한다면 자리를 내가 제공을 해주시면은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정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차량이 만약에 2자리가 남는데 우리 지역에 어느 집사님이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 집사님을 그럼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몇 명 차량 제공 동의서에다가 누구 태우겠습니다 라고 써주시면은 훨씬 더 일하는데 저희들이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적으셔서 그 봉헌 시간에 함께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곳에서 보입니다. 맞아요? 아니죠. 이곳에 오시면 굳게 문이 잠겨 있을 겁니다. 11시 15분 전까지 새성전 앞에 여러분들이 입차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요즘에 수요 예배도 그렇고 또 등대 모임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중단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금요 성경 집회, 이런 집회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교회에서 알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예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계속 케어해 드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참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는 큐티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매일같이 큐티의 본문과 또 큐티 그날 그 큐티의 설교문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큐티 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부탁드리는데 꼭 여러분 큐티 하십시오. 지금은 큐티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큐티마저 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은 계속해서 아마 허약해지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쇠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삶은 바로 영의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영의 상태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쇠약해지게 되면은 여러분의 육체의 삶에 만족함이 일단 없어집니다. 그리고 평안함이라는 것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두려움과 또 불안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그 기둥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었는데 이 영적 상태가 쇠약해지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이제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만족함이 없어져 버려요. 불안함과 두려움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초중고가 지금 방학이 계속 또 연장이 된다고 하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방학이 굉장히 지금 길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이 신앙생활의 방학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의 방학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은 방학이 아니라 훈련 기간입니다. 훈련 기간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진정한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전환되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이 될 수 있는 시기예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예배라는 것이 꼭 이 공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에서 이 공예배를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 여기에 대한 이 예배의 본질적 패러다임이 다시 지금 우리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든지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지금 마지막 때에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이 되고 탄압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정말로 중단되어지고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예배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의 예배를 반드시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또 어디서든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큐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은 딱 큐티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큐티의 맥을 여러분들이 이어가실 수 있도록 오늘 설교도 오늘 본문의 큐티, 오늘 큐티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쪽 요단강 서쪽 이제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제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했던 그 사건을 회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이라는 나라의 시혼 왕의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어제 큐티의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모르는 표정을 짓고 있으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큐티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어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이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지금 거의 막바지 구부능선을 지금 넘어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지금 목전에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일단은 밟고 지나가야 돼요.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이라는 지역, 헤스본이라는 지역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남의 땅이잖아요. 근데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스본 지역의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안 싸워야 합니까? 싸워야 해요. 자,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호전적으로 바뀌었어요? 안 싸우는 게 좋죠. 안 싸우고 지나가는 게 가장 좋죠. 여러분, 딴 사람 땅 지나갈 때마다 싸우고 지나가요? 가급적이면 안 싸우고 지나가는 게 평화롭게 지나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도 지나가기 전에 평화롭게 지나가기 위해서 먼저 평화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헤스본 왕에게 우리가 이 땅을 좀 지나가고 싶다. 우리가 사람이 좀 되는데 이 땅을 좀 지나가는데 절대로 아무 짓도 안 할게.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중앙으로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앞만 보고 지나갈게. 그러니 우리 지나가게 해주라. 부탁을 해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 땅 들어갈 때에 반드시 우리 마스크 쓸게. 반드시 발열 체크하고 2m 간격 유지하면서 우리 갈게. 또 상도덕에 대해서도 얼마나 이들이 잘 지켜서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절대로 음식물 반입 안 할게. 쓰레기 투척 안 할게. 정리하고 나갈게. 만약에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면서 밥을 먹어야 한다면 너희들한테 사 먹을게. 돈을 내고 사 먹을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도 유익이 될 거야. 우리가 지금 200만 명이 되는데 200만 명이 사 먹으면 너네 나라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겠어. 이렇게 모든 조건들을 그들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면 그냥 윈윈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헤스본 왕이 시혼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해버려요. 택도 없는 소리. 어딜 건방지게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면서 딱 막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나 진짜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아니, 좋게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안 도와주네 하면서 웃옷을 벗죠. 그리고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자, 누가 이겼을까요? 어제 큐티 하셨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죠. 자, 이스라엘이 이겼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무슨 전쟁을 하냐면 바로 그 무시무시한 헤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쟁은 두 종류의 전쟁의 방식이 있어요. 두 종류의 방식으로 전쟁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전쟁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은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있죠. 근데 기업으로 주시지 않은 땅의 족속들, 않은 땅의 민족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세가 전쟁을 웬만하면 피합니다.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쪽에서 전쟁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웃옷을 벗어야죠. 싸워야죠. 싸워요. 그러나 그때는 싸울 때에 남자들만 죽여요. 남자들만 죽여요. 이것이 첫 번째 전쟁의 방식입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전쟁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의 방식이 바로 헤렘 전쟁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는, 땅을 점령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내가 지금 들어가서 내 소유로 차지할 땅과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서는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싹 다 죽여버려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전쟁이 바로 무시무시한 헤렘 전쟁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제 큐티에 나왔던 그 헤스본 전쟁도 원래는 평화롭게 지나가려고 했지만 이들이 교만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러면서 헤렘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산과의 전쟁, 이 바산과의 전쟁 역시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큐티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와 또 헤렘 전쟁이라는 것을 좀 깊이 묵상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 두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세상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첫 번째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이제 헤렘 전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만큼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지금 우리 모두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광야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이 광야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광야의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다행히도 소망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 광야, 오늘 본문의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는 힘든 곳이지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희소식은 뭘까요? 뭘까요? 다 왔다예요. 그렇죠? 이 힘든 지금 시기를 이제 끝이 보인다라는 것이 가장 큰 희소식 아니겠어요? 야, 이제 다 왔다. 오늘 본문의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들은 지금 어느덧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 이미 38년을 넘긴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이고 이제 정말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들이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중에서 38년을 보냈으면 몇 프로예요? 이미 지금 9분 응선을 넘은 거예요. 그렇죠? 9분 응선이 아니라 9.5분 응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지금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지금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9.5분 응선을 넘은 거예요. 언제? 승리의 그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날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축복의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업인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차지하며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날이 정말로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의 삶의 9.5분 응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끝까지 깨어 마지막 남은 광야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광야의 막바지를 잘 살아내는 것인가? 우리가 광야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광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삶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광야는 굉장히 단순한 곳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파악한 광야,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죠? 이것이 광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 두 가지가 끝이에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광야가 복잡할 것 같지만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이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전혀 복잡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아닌데 특히 요즘 시국 같으면은 굉장히 복잡하죠. 요즘 뭐 코로나가 이쪽에서 때리죠. 또 경제 위기가 때리죠. 주가 폭락하고 있죠. 그렇죠? 또 국제 유가 하락하고 있죠. 지금 뭐 난리가 아니에요. 또 총선 앞두고 있죠. 또 뉴스만 틀면 여기저기서 그냥 빵빵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막 터지고 있잖아요. 뭐 텔레그램, N번방, 말도 안 되는 정말 인간 말종들의 이러한 범죄들,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터져가고 있고. 누구예요? 네, 조 씨는 회개하셔야 돼요. 또 중간이 주 씨예요. 저도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정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막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그럼 또 이런 것도 가만 내비두나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또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가짜뉴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냐면 도대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겠고 내가 과연 지금 어디에 서야 하며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조차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너무나도 복잡한 세상이에요. 심지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인지조차도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이럴 만큼 너무나도 복잡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이 광야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광야는 결코 복잡하지 않아요. 광야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가지의 절대적인 정의가 있고 또 한 가지의 절대적인 법칙이 있어요. 이 정의와 법칙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광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절대적인 정의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광야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한 가지의 절대적 정의, 그게 뭐냐면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이다. 이것이 한 가지의 절대적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고 지켜야 할 절대적 법칙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법칙은 뭐냐면 말씀드렸던 거예요. 광야의 삶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도 한 가지의 절대적 정의와 한 가지의 절대적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 세상 결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엔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루 살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더더욱 우리는 요즘에 실감하고 체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복잡한 것은 환경이 복잡할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가 닥치게 되는 문제들이 복잡할 뿐이에요. 환경과 문제가 복잡한 것이지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는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한 가지의 정의, 한 가지의 법칙, 이것만 존재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꼬여 있고 복잡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그 복잡함을 보시면 안 돼요. 그 복잡함 속에 내가 매몰돼서 방황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전전긍긍하면서 낙심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 세상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절대적 정의,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살 수 없다. 절대적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 법칙. 이것이 바로 이 험난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굳게 붙들어야 할 정의이고 법칙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고 또 성경이 내려준 결론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고난과 환난을 만나요. 그리고 때로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교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비판을 받고 환영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지탄과 핍박을 받고 그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문제들을 대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비판을 받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시지 마십시오. 이상하게 여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광야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광야이고 광야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을 광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구석구석 다 후비고 다녔어요. 자, 그런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가서 안 간 데가 없죠. 2번, 3번 간 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더라도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민족들은 거의 없어요. 다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고난과 환난과 전쟁의 위협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그러한 광야 40년의 그 모진 세월,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그들이 몸으로 다 겪어냈어요. 몸으로 다 겪고 난 후에 그들이 마지막에 스스로 깨달은다. 마지막에 스스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한 가지의 정의와 법칙. 광야는 이런 곳이다. 광야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구나.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살 수 없는 곳이구나. 이것을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결론이에요. 실제 이들의 삶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사건들의 경우의 수가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로서는 경험해보기도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홍해가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고, 또 물이 없어서 또 난리 하는데 또 바위로 물을 쳐서 샘물이 터지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사건들이 있어요. 갑자기 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또 노뱀을 보면 또 살아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별의별 사건이 다 있었지만 가만히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였어요. 굉장히 단순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복잡했어요. 상황과 환경은 복잡했어요. 너무나 다양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는 길은 단순하고 간단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내린 결론이 이 40년 동안의 자신들의 역사의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 한 가지의 정의와 한 가지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40년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려주신 이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거저 공짜로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도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공식이고,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의 삶을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만났고 또 앞으로도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고난의 종류도 많을 것이고 또 그 고난들마다 그 고난의 위중함도 다 틀릴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이 땅에 창궐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다양하고 다채로운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가 대충 우리나라에서 잠잠해지는가 하더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이게 또 변이되어져 갖고 더 지독한 바이러스로 또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점점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건이 복잡해지고 점점 더 그 사건의 이 경중이 위중해지고 있는, 이걸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광야라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위중해도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다양할지라도 답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간단한 두 가지의 정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40년이 걸렸어요. 이 40년 만에 내린 이 결론을 우리에게 그냥 알려주고 있어요. 고맙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정의를 우리는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알려주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굳이 40년을 살아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자기가 살아보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는 게 싫어서, 우리는 공짜 같은 거 싫어하니까 그냥 주는 게 싫어서 저 사람들이 40년을 지불했으니 나도 40년을 지불해야 정당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거저주는 복음도 거부하고 거저주는 구원도 그냥 값싼 구원으로 여기고 그러는 건가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복잡한 상황이고 전쟁이라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지금 이제 광야 39년 차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달고 다른 사람들이죠. 이미 지금 이들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복잡하고 이 위중한 상황을 굉장히 초연하게 이 부분들을 이들이 대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곧바로 3절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전쟁에 대한 지금 사건을 지금 진술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지금 전혀 이들 안에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나 갈등이나 지체함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땅 너희에게 줄게. 네, 순종하고 곧바로 순종하니까 이 순종이 곧바로 승리로 이어져요. 중간에 어떠한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신앙, 이들의 순종은 뭐냐면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 단순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단순하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단순하냐? 이 말은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렇죠? 단순하다라는 말이 안 좋은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단순한 신앙, 단순한 순종, 이것은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믿고, 명령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입니다. 원래는 이들의 모습이 이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불과 40년 전, 불과가 아니죠. 40년 전에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가나안에다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을 보내요. 이거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할 일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담대하게 가서 취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을 10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거기다 정탐을 보내는 그런 복잡한 일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나서 이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엄청나게 심란해하고 엄청나게 복잡했어요. 땅은 좋은데 그들이 두려워요. 정복은 하고 싶은데 이길 자신이 없어요. 막 복잡한 거예요. 상황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단순했거든요. 그 땅 너희에게 줄 거야. 가서 취해. 이렇게 단순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기보다는 자기들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심경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성읍은 크고 높고 견고하고 그들의 모습은 다 거인들이 기골이 어찌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이 불안함, 이들의 이 복잡함,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후로 4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앞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은 정탐 같은 거 안 해요. 지금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렇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그 땅을 점령해버립니다. 지금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에이,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때는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거인들이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여러분 정말로 그때와 지금이 다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 이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 옥이라는 사람의 침대 사이즈가 나와요. 침대 사이즈 별게 다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바산 왕의 이름이 옥인데, 이름이 옥이면은 옥매트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철매트를 써요. 그래서 철침대를 쓰는데 철침대의 길이가 9규빗, 그리고 너비가 4규빗, 침대 길이가 4m예요. 그리고 폭이 1.8m예요. 우리는 1.8m의 길이의 침대에서 자잖아요. 그것도 킹 사이즈가. 그런데 킹 중에 킹이에요. 4m짜리. 여러분 이런 침대 보신 적 있어요? 이게 거인족이거든요. 이들이 지금 바산 사람들이 거인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아낙 자손과 르바임 자손들이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르바임 마지막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거인들이었어요. 가나안의 상황과 똑같아요. 더더군다나 가나안만큼 땅이 비옥한 곳이었어요. 수많은 외적의 침입들이 있었던 곳이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쟁에도 능한 자들이에요. 충분히 두렵고 복잡한 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을 말씀드릴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거인족들이 사는 성읍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개였는지 아십니까? 60개가 있었어요. 자, 본문 4절을 보면요.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몇이요?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사산에 있는 옥의 나라입니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똑같이요. 크고 견고하고 높고 거인들이 살고 땅은 비옥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60개나 그리고 맨 끝에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성벽이 60개고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들도 많았다. 다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40년 전에 그들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것들이 그대로 지금 나오잖아요. 같은 상황이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 바뀐 거예요? 바로 오늘 제목이에요.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 이들이 단순해진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 이들의 광야의 삶을 형통케 한 겁니다. 충분히 이들의 머리는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60개의 성읍을 치려면 그들과의 하나하나 전력을 다 비교해서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 의견이 엇갈리면 서로 피 터지게 설전하면서 국론을 이끌어내야 되고, 또 각 성읍들마다 그들의 지리적 특징들을 다 파악을 해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다 그들은 그냥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자, 이들은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삶의 법칙을. 한 가지의 정의와 한 가지의 법칙.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복잡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단순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단순한 순종.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문제는 복잡해도요, 답은 간단해요. 문제가 복잡할 뿐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복잡하다고 답도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수학 잘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수학 문제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결국 풀어보면 답은 단순해요. 1이든지 0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광야 생활이 정말로 아직 멀은 것 같고 또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거의 다 왔다라는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광야 생활의 빅데이터들을 한번 종합해 보세요. 이 세상이 마치 복잡한 것들,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엮여 있는 것 같지만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겪어왔지만 지금 그 모든 복잡하고 다양한 일들의 결론은 하나에서 귀결이 됩니다. 그 해답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모든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도 결국은 은혜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에요. 문제는 복잡하지만 답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해요. 이것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의 모든 분주함과 복잡함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만 바라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으로 끝까지 마지막 남은 광야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